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송 부를 때에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하겠습니다.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송하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493장 하늘 가늘 밝은 길이 찬송하겠습니다.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순열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와 같이 새로 시작된 2026년에도 많은 계획들을 세웠사오니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종교인, 신앙인, 기독교인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오니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 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셋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목사님을 통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소리에 귀 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욕심 부리지 아니하는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이시며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만사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우들은 치유의 복을 주심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과 굶주림에 어덕이는 백성들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정치인들로 말미암아 풍요롭고 남의 삶을 살아가는 안정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것으로 유혹받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며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꿈을 이루려 노력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전신갑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종으로서 주신 사명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반주로 신하는 이현정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도와 믿음으로 충만한 반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서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07장 내본향 가는 길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올해 다른 우리들의 기도 제목도 많고 많은 계획도 세우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거기에 주인공처럼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 한해 다른 것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고 만사형통한다고 우리가 찬송을 늘 부르는 것처럼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속죄 생활을 통해서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살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기 주 예수 예비한 저새 집을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사랑의 구주를 길이 찬송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다한 일 많아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벌써 세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벽두부터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초대교회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과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정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올해 다른 것들도 우리 계획과 우리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 믿음의 주인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거룩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늘 보좌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메마르고 힘들고 고달픈 우리들의 심령과 삶을 적셔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내 인생 속에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친히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뒤돌아보니 후회할 일만 있었고 한 일 아무것도 없는 못다한 일이 너무나 많은 부끄러운 그런 인생이지만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격으로 실정가 잡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2026년이 시작된 지 세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세월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못다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생각이 이끄는 대로 세상과 환경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만 보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로부터 생수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메말라 있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생을 적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 직접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위대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는 사람들이 위대한 이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을, 그동안의 삶을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100년도 안 되는 그 인생을 어떻게 보면 길면 길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짧은 것이 인생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좀 더 가져보려고, 좀 더 높아져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 보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참 후회로 가득 차 있고 죄로 물들어 있는 것이, 그런 모습이 인생이라고 해도 전혀 지나친 말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또 각자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그 인생들이 기쁜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는 수많은 일들로 우리의 인생이 다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 그동안에 한동안 나오셨었죠. 최재호 집사님, 또 선은혜 그 집사님, 젊은 부부, 또 그 아이 건희. 그 선은혜 집사님이 그저께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아이를 아침에 데려다 주고 집에 이제 혼자 있는데, 그 아빠 되신 최재호 집사님이 일을 마치고, 향후협회에서 일을 마치고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아가지고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 아이를 학교로 데리러 가서 데리고 가면서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차에다 놔두고 집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엄마가 이미 심장이 멎은 채 주님 품으로 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119에 신고를 해서 와서 보니까 그때가 7시가 됐는데 한 4시경에 심정지가 와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어저께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아들 건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3학년에 올라가는데 그 아이는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를, 건이를 데리고 와서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엄마를 보여줘야 된다. 그 아이는 엄마가 아침에 자기를 학교에다 데려다 줬는데 엄마가 데리러 오지도 않고 엄마가 그냥 없어진 겁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하게 살고 위대한 사람으로 살고 싶고 위대한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 그래서 유명하고 위대한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GOAT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Greatest of all time. GOAT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는 인생 속에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후회하고, 이 유한한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 유한한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이 사람이란 존재이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인생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저주 가운데 사는 것이고,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저주로 끝나는 것이 그런 인생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오는데 이 서초동에 있는 큰 교회 앞에 God is Love라는 그런 현수막이 걸쳐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만큼 참 너무나 추상적인 그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사랑하고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말뿐이 있는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말로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만나고 느끼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보여주시고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신년 벽두부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질문 하나가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또 준비해 가면서 아무리 봐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이 갈릴리 출신의 중심으로 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켜 놓았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나오질 않는데 오직 한 가지, 그 답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셨기 때문에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요, 복음을 전했고요, 기적의 역사를 받았고 기적의 역사를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었다면 오늘 21세기를 사는 2026년 1월 18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그 사도들과 같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1장에 보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서론으로 말씀드렸지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첫 번째 그 책에, 누가가 썼던 그 첫 번째 책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으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적어 놓았는데, 그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늘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집에서도 그렇고 늘 자기가 행하기보다는 먼저 가르치려고 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들을 제 자신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몸소 행하시고 먼저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누구에게 가르치고 누구에게 얘기하기보다는, 가르치기보다는 내가 먼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 마치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런 무속 신앙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계속 달라고 이것도 이루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저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것들 구하지 말고 우리는 입에 발린 것처럼 이것도 저것도 달라고 구하고 또 구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필요한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여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나오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건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통치하시고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내 입술을 통치하시고 이제까지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던 그런 내 인격 속에 이제까지 질서가 없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혀지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어저께 장례식에 갔다가 참 선운의 집사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처음 만나서 이제까지 오면서 지냈던 그런 생각들을 쭉 해봤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여러분 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육신은 말이죠.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살 때에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집 옆에 집에 사시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늘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지 구원받습니다. 네 믿을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분이 보이지가 않아서 어떻게 됐나 알아봤더니 이분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코마 상태 뭐죠? 코마가? 네. 이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로 얼마나 혼수 상태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도 해야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뭐 일주일이나 2주일 그 정도 돼가지고 의식이 돌아왔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저에게 얘기하시기를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제가 그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제가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 몸 안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데 몸이 이렇게 받아질 않고 계속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지나가는데 전도사님 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그 기도 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참 지나가지고 제가 몸과 제 영혼이 하나가 돼가지고 혼상돼서 빠져나와서 정말 거의 죽는 거였죠.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신앙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제가 전도하러 나갈 때 늘 같이 쫓아 나오던 그런 분으로 되었었습니다. 참 우리 선집사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나와의 관계, 또 우리 교회와의 그런 관계들을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들을 보면서 이 육신은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이 육신도 하나 모든 것이 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춰줘야지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걸어다닐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40일 동안 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모든 이 세상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 great, 위대한 왕이라는 그렇게 칭호를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 다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이 죽음의 권세를, 여러분 죽음보다 더 센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센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 권세를 무너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신, 그저 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실 뿐만이 아니라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드시고 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그 주님,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고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아까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외워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종교에서 나온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저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제가 그 사도신경을 그냥 줄줄줄줄 외워서 한 적이 없고 진정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신앙 고백, 그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으로 끝마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유언처럼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하지 못하는 것,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끗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데 그냥 막 살아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매일같이 속죄 생활을 하면서 사는 인생인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속죄 생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피로 씻고 정결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여러분 죄 안 짓는 거룩함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거룩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 줄로 분명히 우리가 믿고 매일같이 속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깨끗해야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더럽고 냄새나면 같이 안기도 싫어요. 목욕시킨 날은 냄새도 좋고 그래서 막 안아주고 같이 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내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주님하고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올해 2026년 진정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속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함께 모이사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도 헬라어로 그 의미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이 예배가 그저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이 그저 교회에 와가지고 뭐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하는 거나 듣고 찬송이나 부르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가는 그것이 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찬송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그냥 뭐 설교 듣는 것이 예배라고 절대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확신하고 다짐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 신앙을 종교화시켜버려가지고 종교화되어버려가지고 공산당들이 종교가 마약이라고 얘기하죠. 현존하는 교회 모습들 마치 기도도 말이죠. 목사가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은 무슨 주술 외우는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끌어모으고 봉사하는데 끌어모으고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헌금을 강조하고 전도도 마치 전도 기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하고 제가 언젠가도 전도를 매일같이 전도 나가 어느 순간에 제가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과연 이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는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죄생활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위대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주인물로 나오는데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여기서 주님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물론 그 당시가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왕으로 오신 주님, 어떤 정치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이 세속적인 그런 필요와 세속적인 그런 관심으로 우리 세속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위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이르시되 시대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너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그저 축복받고 복받는 것이 신앙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기복신앙으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에 초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에게 중심을 잡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You shall be my witness. You shall be my witness. 이 말씀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지대로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가 원해서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증인은 무슨 말씀입니까?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로, 증인들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나가서 사마리아까지 나가서 땅끝까지 나간다는 그런 말씀인데,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 내 부모님과 내 자녀와 내 형제 자매들과 내 친척들과 내 성도들에게 내 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들이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든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주려고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을 때에 여의도 교회 대표로 그 장례식에 가서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아직까지도 제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께서 그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말씀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 다른 것들은 생각이 안 나는데 딱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이,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는 바깥에서나 집안에서나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나는 바깥에서나 집안에서나 똑같은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나 집안에서나 똑같은 사람입니까? 바깥에서나
집안에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한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오래전에 미국에서 교회에서 LA 캘리포니아 근처에 온천이 있어서 온천을 갔어요. 겨울인데 저는 그냥 온천 하면은 우리나라 같이 무슨 그런 온천인 줄 알고서 갔더니, 미국의 온천은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에 그냥 온천물이 차 있는 거예요. 뜨끈뜨끈한 물이. 바깥에 뭐 미국 LA 그쪽에 겨울이라고 해봤자 뭐 눈도 안 오죠. 뭐 산 꼭대기 올라가면 눈이 오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뭐 그냥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추위예요. 오늘 날씨가 온도는 별로 안 높은데 오늘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그런 날씨인데 뜨끈뜨끈한 그 온천물이 있어가지고 온천에 그냥 들어갔더니 뜨끈뜨끈하더라고. 근데 그 바깥이 야외이기 때문에 이 바깥에는 이 뭐라 그러죠? 야외 온천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 온천이 있는 것처럼 위에는 시원한데 안은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그냥 뜨거운 온천물에서 몸을 녹이다가 이제 바깥으로 뭐 물론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녔죠. 수영복을 입고 이제 나왔는데 온천물 속에 뜨끈한 데 있다가 보니까는 바깥에 추운 날씨인데 나왔는데도 뭐 추운 걸 하나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뭐 그냥 다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한 20분이 지나고 30분이 되니까 다시 그냥 너무 추운 거예요. 다 다시 들어가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오는 내가 만들려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는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근성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냄비 근성이 있다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처음에 믿었다고 할 때 확 그냥 어떻게 됐다가 다 흐지부지 해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자기 진정한 성령을 받아서가 아니고요, 자기 그냥 감정에 그러는 모습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이 냄비 근성처럼 확 타오르는 것 같다가 그냥 식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이 아무리 온천물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뜨끈뜨끈한 거 30분이 못 갑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작심삼일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내가 하려고 하는 건요 3일이 맥시멈으로 가는 것이 3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그냥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You will receive power. 파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부터, 내 친척부터, 내 도시부터,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은혜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왜 주님이 그 젊은 나이에 40밖에 안 됐는데, 올해 40인데 그 어린 아이를 남겨두고 데려가셔야지만 했는가? 그 건이가 이제 2학년이고 3학년을 올라가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충격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그런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천은혜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기도하고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그 집사님의 구원, 영원히 구원받았는가를 제가 어제 갔다 와서 잠자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고길이 기도원에 와서 제가 기도해 줬을 때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그런 공황장애 병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처음으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분명히 구원받고 주님 품에 안겼다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알던 전도자가 어린 청소년 아이들을 전도 집회 데리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맞아가지고 그 아이들 4명 중에 2이 목숨을 잃고 운전하던 그 전도자도 목숨을 잃고 갔던 그런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땅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고 겉으로만 외식하는,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야지만 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면서 왜 주님은 그러셔야지만 했는가? 아무리 힘이 있는 장사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 위대한 인생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올 한 해 2026년 앞으로 남은 생에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인생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위대한 믿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신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올 한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이 시간, 유한한 이 시간의 인생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가슴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아픈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근심 걱정을 쫓아내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에 있는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마음의 병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최재호 집사님 또 최건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나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전순영 권사님 감기 몸살로 힘들어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전순열 권사님 그 다리 아픈 것이, 발 아픈 것이 무엇이 아픈지 몰라서 병원에서 검사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직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종명 장로님 다리 아프셔서 걸으시기 불편하신데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온난로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프고 힘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믿고 오고 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신 주님의 은혜,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을 계속하면서 여러분도 사도행전 계속 읽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는 2장 읽고 오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최재호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순영 권사님 감기가 계속 심하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계속 목이 그랬는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주일날 목이 이러면 설교를 할 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 게 이상한 거죠. 아무튼 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감기가 요새 너무나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늘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우리 아프신 분들, 우리 전순영 권사님 오랫동안 다리 뭔지 몰라가지고 그러시는데 이번엔 병명도 알고 왜 아픈지도 알아서 깨끗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종명 장로님도 걸으시는데 불편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아프시던가 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저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사도행전에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들처럼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서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